제14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중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오늘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한 성도분과 당신이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 전도 대상자는 저희 교회를 참 좋아하시고 교회 성도님들도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으시고 참 좋아하십니다. 전도하는 날이 되면요, 전도 용품으로 사용하라고 이것저것 물품을요 보내시는데 적게도 아니세요. 수백 개씩 보내실 정도로 저희 교회를 참 좋아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분은 교회는 나오지는 않겠다고 자기에게 교회 나오라는 말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참 궁금했는데요. 그 이유가 이분이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몇 번 교회라는 곳을 가신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경험했던 교회가 당신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라는 것을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다를 거라고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초청을 받아간 자신에게는 정작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그날 차려졌던 음식과 선물들을 앞다투어 교인들이 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이분에겐요 참 탐욕스럽게 비춰졌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시작으로 이 성도분도 당신도 처음에 교회를 왔을 때 경험하셨던 힘들었던 그런 마음들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당신도 역시 처음 교회를 왔을 때 아무도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 그렇게 힘드셨다라는 경험을 나누셨어요. 오히려 그 교회 안에는 이미 형성된 그룹들이 있어서요. 그 안으로 부르지도 않았고 그 안에 앉으라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저 형성된 그 그룹 원들끼리 자기들끼리 즐거워하고 깔깔거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보이지 않는 넘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벽과 선을 경험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바르게 깨닫고 정립하고 있지 않으면요 존재만으로도 이렇게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참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죠.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부름 자체가 소명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에서 끝이 나면 위와 같은 일들이요, 교회 안에서는 비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를 불렀어. 우리는 달라. 우리만 특별해. 그러나요, 하나님의 부름이 거기에서 멈춰 있질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부름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내어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보내실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되질 않아서 결국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무너진 이야기들이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도요, 이것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내려가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오늘 이 안식일 날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서 성대하게 차려진 이 식사 자리에서의 모습들을 말이에요. 이 집은 1절의 기록처럼 바리새인 중에서도 높은 지도자의 집이었으니요, 이 집의 대부분의 손님들은요, 3절 기록처럼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들은 이 높은 지도자의 집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귀하게 초청된 손님이라는 그런 느낌, 높은 사람들의 무리 안에 들어있다라는 프라이버티가 참 넘치는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7절의 기록처럼 드러내놓고는 아니었지만 모두가 다 인정받고 주목받는 귀한 자리에 앉고 싶어 했고요, 서로 인사들을 나누면서 자신들이 어떤 열심과 어떤 종교적인 업적과 어떠한 종교적인 지휘를 맡았는지에 관한 이야기들로 한창 열이 달아 있었을 겁니다. 그들끼리 끼리끼리 말이지요. 그들을 왜 부르셨는지, 그들의 부르심은 정말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완전히 망각해버린 채 말이에요. 그러니요, 13절 같은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에게는요, 관심이 있었으리 만무하죠. 더구나 이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로 간주되던 시대니까요. 바리새인들은 12절의 기록처럼 할 수만 있다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이름을 날려서 부를 누리는 사람과 명예를 누리는 사람들과 가까이 함께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수중병 걸린 자 한 사람을 그곳에 데려다 두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도 엿보고 있었던 그런 분위기 자리였던 것이죠. 총체적으로 부패한 이런 신앙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한 가지씩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3, 4, 5절에서 안식일은 아무 일도 안 하며 쉬는 날이 아니라 고통에 매인 자들에게 참된 쉼을 주는 날이며, 11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어야 하는 존재들이고, 우리를 부르심은 14절에 갚을 것이 없는 영혼들을 힘써 사랑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흘려 보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주일, 내가 주로 함께 식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나와 가장 친한 벗이나 가족입니까? 도움과 친절과 호의가 필요한 가장 작은 연약한 영혼입니까? 교회로 우리를 부르심은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사명을 망각할 때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이 오직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존재하며 어떠한 생명의 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과 우리 각 사람들은요, 우리의 교회는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교회가 된다면 생명의 원리와 접속되어지는 은혜가 누려지는 내가 된다면 이러한 생명의 원리, 겸손의 원리, 사랑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작동되어지는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시며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낮아지고 연약한 영혼들을 돌아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온전히 작동되어지도록 도우시고 주님을 더욱 주목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